2016년 5월 2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단어를 불러드릴 텐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바람, 별, 그리고 시.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의 생전에 그렇게 내고 싶었던 시집의 제목입니다. 결국 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만,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랬던 시인 윤동주는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윤동주라는 이름은, 그리고 저도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제게 있어서 윤동주라는 이름은 미안함과 안타까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제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대한 글과 일대기 읽을 때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남의 나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험하게 생을 마감했던 순수했던 그의 생애가 너무 억울해서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윤동주 일대기를 다룬 동주란 영화를 봤습니다. 대사 하나하나가 곱씹으며 봐야 될 그런 영화였는데 언제 기회 되면 성도들과 함께 봤으면 합니다. 아마 그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제게 가슴 시리게 와닿았던 장면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윤동주 시인이 반역죄로 수감되어서 일본 형사가 쓴 조서에 일본 형사가 사인하라고 했을 때입니다.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신문당하고 취조된 그 서류에 사인하라는 거죠. 그때 윤동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작가적인 상상력이 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울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부끄러워서 사인 못하겠다고.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시나 쓰고 시인이나 되려고 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내가 감히 독립운동했다는 이 서류에는 사인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아파했습니다. 그 말이 참 가슴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그를 보호해줄 조국이 없어서 28살의 청춘은 적국에 딴 일본 형무소에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특히 그의 죽음이 일본군에 의한 생체 실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피가 끓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연희 전문에 재학 중이던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큰 장애를 만납니다.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그만둘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집안 부모님들 어른들이 무척 고민합니다. 그것도 자식 장례를 막을 수 있나. 그래서 부모님들에 의해서 창씨 개명계를 내게 됩니다. 1941년에 창씨 개명을 내기 닷새 전에 그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시로 썼습니다. 그 시 제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참회록이라는 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발췌해서 몇 구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하고 감수성 예민한 한 청년의 몸부림으로 보입니다만 그 순간들이 윤동주 인생에서는 얕은 물가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뼈아픈 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와 간도 용종소학교 동창이었던 문익환 목사의 생전의 증언에 의하면 윤동주와 그 몇몇 친구들은 일본군에 끌려가게 되면 그 안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켜서 일본군에게 피해를 주기로 그렇게 의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밀이 새나가는 바람에 체포되어 투옥된 것입니다. 평온한 세상에 태어났으면 사랑받는 시인의 삶을 살았을 텐데 험한 세상에 태어나서 얕은 물가에서 개인의 안일함을 위해 사는 것을 몹시도 부끄러워하며 힘들어했던 시인 윤동주는 깊고 험한 세상의 한가운데로 그렇게 걸어 들어갔고 젊은 순수의 청년은 채 피어나지도 못하고 억울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생애를 살면서 사람 누구나 한 번쯤은 얕은 물가를 떠나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그 결단은 한순간이지만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이니셔티브로 시작합니다. 이니셔티브란 경영학 책에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저도 그 책 읽으면서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고 싶은데 도저히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이고도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이니셔티브를 합니다. 이거 한국말로 한 단어로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사역의 전략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위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이니셔티브입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베드로와 그 일행을 이니셔티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날 그 운명의 아침 갈릴리 바닷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근처에 배에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보면 예수님 어쩌면 설교를 이렇게 군중복을 하시면서 예수님 관심에 자꾸 그 배에게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꾸 쳐다보셨다는 겁니다. 배를. 그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호숫가에서 즉 주님이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두 배를 주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순히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깊은 호의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배를 설계하시면서 계속 유심히 보셨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자면 예수님이 배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신 것이겠죠. 지금 천국 복음이 쏟아지는 그 현장에 그들도 있었지만 그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친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허탈한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일행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공허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밀려드는 군중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군중들이 몰려들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물가에서는 그 무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아무 상관없이 자신들의 힘든 현실을 넋두리하면서 어떻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냐 서로 한탄하면서 건물 싣고 있는 베드로 일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 베드로 배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그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보고 배를 물에서 좀 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밤새 고기 잡느라 그들은 몹시 지쳐 있고 피곤해 있습니다. 게다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모두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또 배 띄워서 바다로 나가자 그런 건 참 무리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상한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제가 의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 성격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베드로 같은 화를 내고 예수님을 공격했을 텐데 아무 말 못하고 배를 띄웠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요 며칠 전에 베드로 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죽어가던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베드로의 동네에 있던 가버나움과 또 베드로 일터인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이 베드로 배에 올라서 군중들 향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또는 사랑에 너무 바빠서 말씀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고 살기 쉽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말씀에 대해 애틋한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 그러는데도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이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 코가 빠진 베드로 일행에게 관심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면 그 사람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밤새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한 상황에 있었지만 주님이 그 상황으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그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주님이 또 찾아봐 주시고 관심을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배는 그리 큰 배가 아닙니다. 지금도 갈릴리호수 고기 잡는 배는 그리 큰 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더 작았을 거예요. 조그마한 쪽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더니 군중을 향해 돌아서신 거예요. 베드로는 뒤에 있는데 등 주고 서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뒤에서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배는 계속 출렁거리고 자칫하면 예수님 물속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뒤에 앉아서 중심 잡느라 막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주님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난생 처음 그렇게 많은 말씀이 선포돼도 한 번도 귀 기울이지 못했는데 오늘 난생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이니셔티브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과의 정말 가장 깊고도 강한 만남이 한 번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얼마나 괴롭든지 그거 제쳐놓고 온 정신이 말씀에 집중이 되어 내 모든 생각과 근원이 확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말씀 듣던 자세에서 오늘 베드로처럼 온 정신을 집중하고 말씀을 듣게 되는 계기가 한 번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어떤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날 아침 주님의 설교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많은 군중들보다 뒤에 앉아가지고 중심 잡느라가 진땀 흘리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설교했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에 사로잡혀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들게 되는 감격이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이니시티브는 뜻밖의 명령으로 다가왔습니다. 설교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저는 갈릴리 호수를 몇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이른 새벽 혼자서 호숫가를 묵상하고 돌다가 몇 번이나 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에 갈대숲 사이로 깊은 데 가서 고기 잡는 배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다 물가에 갈대숲 사이 얕은 곳에서 갈대를 헤치면서 그렇게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깊은 데 가면 위험하니까. 지금도 그래요. 고대는 더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원문은 깊은 데로 되돌리라, 그리고 고기 잡으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명령 받았다면 아마 코웃음 치고 비웃을 겁니다. 예수님 비웃었을 거예요. 베드로 일행뿐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이를 해본 어부라면 누구라도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든 이유는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첫째,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목수 출신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들입니다. 누구 의견이 더 중요하겠어요? 둘째, 갈릴리 호수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해가 뜨고 나면 수온이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깊은 곳에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물고기 잡는 데 최적의 시간은 밤이에요. 지금도 밤새워 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은 이미 태양이 떠오른 눈부시게 비추는 아침이란 말이에요. 셋째로, 그물을 내리는데 적당한 깊이가 좋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깊은 데 내린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물의 길이가 한계도 있긴 합니다만 갈릴리 호수는 바다 해수면보다도 200m 아주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산과 절벽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 지중해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람이 이 절벽에 부딪히거나 산에 부딪혀서 내리꽂히면 이 호수인데 이 바다처럼 태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치는 겁니다. 깊은 데 들어간 배는 그냥 침몰당하는 거죠. 넷째로, 베드로와 일행들은 고기 잡느라 지금 밤새 꼬박 세웠습니다. 몹시 지쳐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물 다시 물에 집어던지고 간밤에 헛수고를 하고 싶겠습니까? 베드로는 전문 어부답게 예수님의 가당찬한 명령에 아마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은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근거로 예수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반신반의하고 믿지 못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겉으로는 드러내서 반대할 수가 없었겠죠. 성경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입체적으로 읽으시려면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이 사람이 어떤 감정과 어떤 태도를 했겠는가를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오늘 이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했겠는가? 아마 아주 난감한 표현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원문에 맞게 좀 더 사실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붙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리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가진 뉘앙스 아시죠? 동의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권위에 압도되어서 능숙한 어부였던 베드로도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너무나 불합리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다른 능력 필요 없어요. 끝없이 자기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훈련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의 훈련이 신앙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정말 간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는 사업에서 여러분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그럼 이거부터 배우십시오. 순종하는 훈련부터.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인생이 달라져요. 따르기 힘든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밤새 힘을 썼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똑같은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 그때나 지금이나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예기치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얕은 곳을 떠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린다는 건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는 모험이었고 결단을 요구하는 심각한 삶의 선택입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선택한 거죠. 그건 분명히 위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때로는 구태연함, 편안함, 익숙함에 젖어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기를 닥쳐서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너무 편안한 거야. 신앙뿐 아니라 삶 자체가 일상의 습관에 젖어들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이제껏 날 얕은 물가에서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던 우리들에게 너희도 한번 깊은 곳으로 한번 가보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잔머리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과 위기 상황은 우리 삶 속에서 도처에 나타나고 언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결단의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분 없습니까? 지금껏 너무나 안일한 삶의 자세나 신앙의 태도 때문에 또는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되게 본능적으로 우리 지성과 경험과 이해 타산을 총동원해서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가 그걸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옛말에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의 선택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수우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황소 한 마리와 노새 한 마리가 같이 먹고 같이 쉬고 늘 같이 일하는 2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소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꾀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주인이 나보다 이 노새보다 자기를 더 힘든 일만 시키고 일도 더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노새는 물건을 줘도 조금 지내 자기는 엄청나게 지우고 그런 거예요.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 어느 날 생각합니다. 주인이 나보고 일하러 가도 절대로 일하러 가지 말아야지. 그 외양간에 앉아가지고 주인이 일하러 가자고 아무리 콧대리를 잡아당겨도 꼼짝도 안 합니다. 하다 안 된 주인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럼 며칠이 흘렀습니다. 황소가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바깥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일하고 돌아온 노새 친구한테 묻습니다. 야, 노새야, 내가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아무 말 없냐? 아무 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 말 없냐? 아무 말 없어. 근데 오늘 돌아오는 길에 주인이 소 잡는 백장하고 얘기를 오래 하더란 거예요. 그게 얘기의 끝이에요. 너무 머리 굴리면 자격계에 빠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명령에 머리 굴리지 않고 순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거예요. 이건 단지 경제적 유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의 그림이고 주님의 이니셔티브라 생각해요. 이후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함으로 인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을, 살아나는 어부가 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준 거예요. 얕은 곳에 비해 깊은 곳은 위험 부담이 큰 곳입니다. 언제 돌풍이 불어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필연적으로 모험을 강행하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체험해 본 사람은 그때부터 엄청난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국군 육군 소장으로 독실한 신앙이었던 오드 찰스 윙게터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얀마에서 탁월한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막강한 군사를 가진 일본군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어서 처칠이 천재라고 칭송했던 장군입니다. 그가 미얀마의 전투를 벌일 때 부하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글을 꿰뚫고 지나간 뒤가 아니면 어떤 정글도 돌파 불능이라고 보고하지 마라. 가보지도 안 하고 숲이 우거졌다고 미얀마가 얼마나 숲이 우거져 있습니까? 이게 숲은 이 밀리면 너무 우거져서 못 지나간 이런 보고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지나가보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힘든 일도 부딪혀보면 가능하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러므로 때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결단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기 전에는 결코 복음의 깊은 의미를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노닥거리고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로서 한 번은 절실하고도 진실하게 인생의 깊고 험한 곳을 향해 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격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초점은 그 다음 베드로의 솔직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으로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부를 때는 선생님이란 칭호를 썼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엄청난 영적인 위엄과 권위를 느낀 겁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느끼게 되자 동시에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됐습니다. 마치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자기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바로 주님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자신의 실체를 끔찍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는 호칭부터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적인 칭호인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를 주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그 앞에 죄인임을 오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다른 사람 엎드린다는 건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을 포기하는 겸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게 참 수치스럽고 비굴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기 쉽죠. 그래서 웬만해서 남 앞에 무릎 꿇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건 인간 자존심의 마지막 경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본래의 자아와 본래의 삶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이나 내 자아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대단히 모순이고 역설적이긴 하지만 포기해야만 얻어지는 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내가 그냥 가지고는 하나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 태도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지식을 가졌든 세상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졌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죄송하고 민망한 얘기긴 합니다만 여러분 교회를 온다고 해서 모두 신앙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면서 목사도 될 수 있고 집사 장로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언제 우리가 진실로 진정한 신앙이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십니까? 바로 진정한 신앙은 자기 발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윤동주의 참회록처럼 자신의 추함에 대한 발견과 거기서 오는 처절한 자기 절망이 신앙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정말 놀랍게도 기독교는 자신의 죄인됨과 자기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음에 대한 절망이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이거나 쇼윈드에 진열된 상품처럼 포장된 그냥 믿음일 뿐이에요.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비기독교인은 비양심적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아주 정의롭고 교회 안 다니는 비기독교인들은 정의롭지 못합니까?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적어도 도덕이나 윤리에 있어서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짓는 부정할 수 없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가 못 깨닫는가 그 차이예요. 우리 딱 그 차이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부끄러움도 절망도 아닙니다. 정말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경우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의 입술의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죄인이니까 죽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이 세상 어디서도 발견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었던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이들에게 부어졌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베드로와 그 친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위로하셨습니다. 그 위로와 함께 소명을 주셨어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 소명 기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이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이 똑같은 본문을 70연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낼 것이다. 사람을 취한다는 건 그 복음 전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는 결국 사람 살리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절망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소명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의 여정을 통해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 인생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의 안일함에 젖어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촉구하십니다. 현실에서 안주하고 있는 얕은 곳을 떠나 너도 깊은 곳으로 가라. 너희의 죄의 짐에 눌려서 삶의 여러 가지 무게에 짓눌려서 잘못된 성격과 인격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롭게 떠나지 못했던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너희가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풍성한 자유의 참된 맛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너희의 죄악됨을 느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위로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영국 런던의 한 길 모퉁이에서 열심히 구두 닦기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온종일 구두를 닦으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흥얼거리는 콧노래와 밝은 웃음이 종일 끊이지 않자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리 좋으냐? 소년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주 좋고 즐겁습니다.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이 소년은 나중에 자라서 자신의 그 길바닥 인생을 체험으로 글러서서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됩니다. 그가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 또 우리가 스크루지 영감으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소설을 썼던 찰스 디킨슨입니다. 그 열등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어릴 때 길바닥에서 구두를 닦아야 했지만 그 구두 닦는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소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자체가 주님의 소명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듯이 우리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사람 낳는 어부로 삼으셨어요. 그런 모두가 뭐 생업 팽개치고 선교사 되고 목사 돼야 되는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그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생업 현장에서 부르실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소명으로 살면 우리 시대에 부름받은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름받은 소명을 가진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섯 번째로 주님의 부름받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심지어 애에서 잡았던 그날 그 아침 물고기 다 버리고 주님 쫓았어요. 그들 인생은 이제부터 진정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단의 모험이 없이는 인격적 열매는 물론이고 영적 열매는 더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어떤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어떤 깊은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던져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처럼 시험에 들고 노닥거리던 얕은 곳을 떠나 깊은 곳으로 나아가 거물을 내리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주님이 준비하신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여 진정으로 겸손하고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랍고 감격적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어떤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깊은 절망의 고통 가운데 있든지 처절한 인생의 상처 가운데 쓰러지고 지쳐있는 자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일어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고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거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나아가 그물을 던짐으로써 우리 인생에도 그물이 찢어지는 그 정도의 은혜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하여 진실로 죄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얻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